제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레위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산모의 정결 규례를 볼 수 있습니다. 산모가 남자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째 날에 그 아이는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규례는 아브라함 때에도 적용되었고,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징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할례라고 하지 않고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을 베는 것은 죄 지은 우리가 더 이상 혈과 육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산모는 추가로 33일이 지나야 다시 정결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3일 동안 산모가 아이와 격리되어서 휴식하고 회복하고 아이와 유대감을 더욱 느끼도록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육아 휴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당시에 하나님께서 생명이 피에 있음을 더욱 강조하셨고, 또 피 흘림의 대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함으로 흘린 피의 대가로 반드시 정결해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 산모는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출산을 반대하시나? 아이를 낳는 것이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또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은 원죄의 대가입니다. 아이를 보면 아이가 너무 예쁘고 죄 없어 보이지만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므로 산모는 그 원죄를 기억하며 한 죄인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의 대가로 정결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산모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7일이 아닌 14일을 이제 부정하였고 그 이후 33일이 아니라 66일의 육아 휴직이 허락되었습니다. 산모가 죄인인 아이를 낳았고 이 낳은 아이가 커서 또 죄인을 낳을 것을 생각하며 아마 2배로 정결하도록 시간을 정한 것입니다. 2배로 늘어난 기간이 어쩌면 당시에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보다 보편적으로 더 작게 태어나서 더 많은 케어가 필요했을 수도 있고, 또한 남자아이가 그때 당시에 사랑을 더 많이 받았으므로 엄마와 더 친밀해지라고 시간을 더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지나면 산모는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과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바쳐야 했습니다. 만약 그 여인이 양을 바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가정도 제물을 바쳤습니다. 원래 죄인을 낳은 대가로 제물을 바쳤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낳은 대가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 당하실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제물 바치는 거 하나님이신 왕이신 예수님의 가정에서 1년 된 어린 양을 바쳤겠죠?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그러한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은 산비둘기 2마리를 바쳤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말이 안 되지만 이러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려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8절 말씀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가정을 예표할 말씀인지를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비워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모든 부정한 것들, 우리가 회개할 것들, 이 모든 것을 다 비워야 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채워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희생당하신 것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전도의 열정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우리를 통해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부교육자와 장로님, 영적 리더들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EM과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교육위원회와 장학위원회, 다음 세대위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 케냐 제이콥 김창경 선교사님,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선교사님, 남아공 곽용섭 박정진 선교사님, 남아공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